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 또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찬송 하나 더 하실까요? 2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주님의 손에 나아가는 마음을 갖고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오늘도 우리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현존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밝혀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은총만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밝혀주시옵시고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옵시고 새 호흡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 찬송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어두운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또 작정으로 기도하며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여주시옵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분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있는 자리가 성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시편 24편 우리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고요. 이 시편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법궤를 메고 여호와의 도성 우리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던 노래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과 또 인도자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런 대화식으로 하는 그런 보고 교창이라고 교창 그죠? 서로 주고받는 노래다. 그래서 교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절부터 2절 그것은 그 행렬이 합창을 하고 그다음에 3절부터 5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손에 설 자가 누구인가 즉 이 부분은 이제 제사장이나 그 인도하는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하고 또 6절은 다시 이제 합창으로 하고 그다음에 7절부터 10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부분은 그 예루살렘 성 입구 근처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이나 아니면 개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법궤의 큰 행렬의 입장 그리고 사람들의 그 행렬의 입장 그런 거에서 또 행렬은 행렬대로 또 인도하는 사람들은 인도하는 사람들대로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대로 자기들의 이렇게 역할을 맡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주고받은 그런 교창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절, 2절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선포하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그죠? 이 세상 그 자체, 그 다음에 거기 충만한 것, 그 안에 사는 자 그랬는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온 세상의 창조자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그죠?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생명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또 이 안에서 그 안에서 굴러가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고 주관자이시다. 그래가면서 이제 그 창조자이자 주관자가 임재하는 곳, 그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래가면서 이제 3절부터는 6절까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은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한 게 뭐예요? 손이 깨끗한 거, 악행으로부터 먼 사람이죠. 그 사람의 행실이 악으로부터 떠난 사람, 그런 걸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건 뭐예요? 마음이 맑은 사람이죠. 마음이 이래저래 배배 꼬인 사람이 아니라 맑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행실이 악과 멀어야 된다. 그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다음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허탄하다라는 것은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속이지 않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마음과 또 나의 의지와 또 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것을 살펴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진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또 이렇게 인정된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 행실에서 얼마나 우리 언행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듬직한가, 이런 것을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때 묻은 채로, 마음에 악한 것이 그대로 있는 채로, 거짓이 아직 하나님 앞에 고백되지 않은 채로,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자백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루 지나다 보면 때도 묻고 안에서 또 기름기도 나오고 먼지도 묻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이렇게 샤워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잘못도 하고, 마치 어제 씻었는데 오늘 보면 우리가 추한 부분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내 행실이 어떤지 그것을 끊임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보면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구약, 철저하게 구약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죠. 보면 정말 온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다. 신약에 오면 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 이런 것들로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구약에는 그 준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기능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완성되냐? 의롭다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정결하게 사는가, 내 행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을 만한가, 거짓을 멀리하는가, 내 생활의 규범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관계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지속돼야 됩니다. 어제 관계가 좋았다고 해서 오늘까지도 뭐 자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해치는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늘 우리의 언행과 또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넓게 펴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지 우리를 날마다 살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다. 그래가면서 이제 7절, 8절, 9절, 10절은 거의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는데 그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의 그 높은 문도 하나님이 들어가시기에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문이 열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열려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들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높은 문틀 위에 이렇게 문틀을 보고 상인방 그런다고 그래요. 상인방 그것도 이 문을 다 열어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기에 작으니까 너희가 그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의 특별히 강하고 능하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핸델의 메시아에도 보면 33번 곡인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그 합창단 들어가가지고 봄 연주회 하면서 이 곡을 가지고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다. 이 표현이 무엇을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전제로 표현하는 걸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가면서 그 위에 임재하는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궤를 통해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문과 문 인방까지도 들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임재하심과 동행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고 항상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절 4절에서 보면 우리가 행실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문들아 열려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진실되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욕심, 또 세상의 헛된 욕망, 또 우리의 미움, 또 시기, 나만의 그 독단적인 생각 이런 거 다 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진실하고 맑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어떤 능력, 이것은 우리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3일 길만큼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앞서가시면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면서 지금 앞길을 인도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했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이 여호와께서 언약궤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가시면서 우리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보면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면서 쉴 곳을 찾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인도하는 그 역할이 법궤에 계신, 법궤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또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뭐예요? 행군을 멈췄을 때는 앞서가시던 여호와의 궤가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그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중에 있도록 그렇게 요청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들의 인도하심과 보호, 전쟁의 승리 이런 걸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그 사무엘 상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아주 못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로 된 그것을 고기를 이렇게 삶고 있으면 그 갈고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고기를 건져가지고 좋은 거 건져가지고 자기들이 다 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보면 성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악행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지? 그래가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시지 않아서 그렇다. 그 원인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실로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제 앞세워가지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궤와 함께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승리를 도모했습니다. 그렇지만 보기 좋게 패하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고, 이 소식을 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법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나 진실함,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없이 그저 법궤라는 형식을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었죠. 하나님 앞에 아주 보면 불경하게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면 되지 않는다. 즉 형식과 겉모양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형식도 중요합니다. 예배 앞에 나오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진실된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보면 그 사무엘상에 나타난 그 모습은 진실된 섬김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 없이 그저 법궤라는 형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로서만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저 주님을 눈먼 도깨비 방맹이 이런 정도로 도깨비 방망이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우리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쉴 때나 우리가 걸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전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충만히 누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우리의 말에 있어서 정직하고 마음이 순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기준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것, 거짓된 것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저의 언행이, 저의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해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오늘도 평안하고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